성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다 같이 이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저희가 비록 다 떨어져 있고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같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다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주님의 영을, 그 성령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광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더욱더 예배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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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of you. 저희 더욱더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방금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모든 찬양을 받아 마땅한 그 하나님을 저희가 더욱더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내가 슬픔 가운데 주님이 미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고 주의 손이 날 붙들고 계셨구나 깨닫네 내가 폭풍 가운데 마음이 두렵고 내가 시험 가운데 주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느끼고 주의 손이 날 붙들고 계셨구나 깨닫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온유함으로 나를 안으시네 미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네 주의 손이 날 붙드시네 세상 즐거움을 바래 주님을 버리고 나의 죄악 가득해 주님이 잊혀질 때 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사랑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깨닫네 주의 손이 나를 안으시네 온유함으로 나를 안으시네 미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네 주의 손이 날 붙드시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온유함으로 나를 안으시네 미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네 주의 손이 날 붙드시네 미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네 주의 손이 날 붙드시네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같이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가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나큰 위로와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로 함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그것에서 특별한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이어서 할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게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신경 강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뿐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순서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 즉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이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승천을 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승천 그 모두가 다 과학적인 증명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을 초월한다라는 의미에서 초과학적이다라고 부른 바가 있습니다. 만일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초월적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말하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맹신으로 이끌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우리에게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성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또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언급된 바와 같이 베드로에게 나의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사명도 부여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간을 머물면서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이 한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그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언급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특별히 1장 9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은 분명히 믿기 어려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분명히 목격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 아주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기 보면 승천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먼저 하늘이 언급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사진 한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미국 화성 탐사선에 천국의 사진이 찍혔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의 거리는 빛이 300억 년을 진행해야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에 3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흑백으로 되어 있는 그 사진을 보니 정말 어떤 성같이 보이는 것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어렸던 저는 와, 진짜 천국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하여튼 어린 시절에 그 가짜 사진을 보고 믿음을 확인했던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우주비행사 존 글렌과 구소련의 우주비행사 티토프가 대화를 했습니다. 티토프는 우주 공간에 가보아도 하나님이 없더라라고 말한 반면에 존 글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선 창문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논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늘나라를, 천국을 물질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 하늘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명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했는데 그 천국의 모양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객관성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과 같이 인간의 한계와 제한을 넘어서는 바로 그곳이 솔로몬이 이해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왜 하늘로 올라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 지상에서의 구속사역은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로는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했던 관계가 앞으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친히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영적인 관계로 발전이 되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접촉하게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마치고 성령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라는 말씀이 있고 사도신경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 하늘이 단지 물질적인 공간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우편 또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운데에 앉아 계시든지 서 계시고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제한된 분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편재성과 완전히 충돌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우편이라고 하는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능력과 위엄과 영광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낮아지셨는데 이제 그분은 부활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본래의 위치로 복귀하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낮아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이전 설교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인생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계신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유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셨으니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통치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온 인류와 만물을 다스려 주십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자, 19절 말씀 바로 위에 있는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0절의 말씀은 승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았지만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역사해 주셨고 그에 따르는 수많은 표적, 즉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셨지만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통치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활동 역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과 활동 역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에 있어서 주님이 특별하게 간섭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복음 전파 사역에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고 그러한 놀라운 2000년의 역사의 결과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며 이제는 그 복음 사역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휘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또한 지금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주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에 함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애쓰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승천하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성도들의 독특한 자세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록한 후에 바로 이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를 따르던 이들에게는 신앙적으로 크나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시던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헤어진 후에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과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함께 예배당에 모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매주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몇몇 분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함께 기뻐하며 찬양으로 예배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당장에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구심점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지침에 따라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예배조차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의 감격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통치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하면서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던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때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마음이 힘든 바로 이때에 모든 것이 낙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과 통치를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승리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보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엄두조차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해서 잘못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그 중보의 대상인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낙심이 되고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르고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세심하게 나를 살피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은 다음 주일 설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통치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특별히 우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중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하시고 이 고난의 시기에도 낭망하지 말고 매일의 삶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곳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곤고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힘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하실 텐데 시간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헌금을 하셨던 시간인데 온라인으로 헌금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찬양입니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예, 이제 광고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주보를 원래 보면 예배 후 식사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모두 식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헤어져 있는 이때에도 항상 마음 가운데 식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우들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모양이로든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지금 한 것처럼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를 실시합니다. 미리 제가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전 11시에 함께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를 드릴 텐데 단체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린 그 링크를 연결하시면 되는데 그 링크를 연결하시면 이렇게 유튜브에서 크게 TV 화면으로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스마트 TV로 연결하셔서 뉴질랜드 은총교회를 검색하신 이후에 오늘 날짜에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혹은 예배 직후에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구자 번호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총교회 코로나19 임시 카톡방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림 너무 카톡 하니까 알림을 꺼놓으시더라도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또 이제 금주의 생일자를 안내를 드릴 텐데 금주의 생일자는 세 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금선 집사님 그리고 김성자 권사님 조인환 형제 최금선 집사님 4월 1일, 김성자 권사님 4월 2일, 조인환 형제 4월 4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축하는 못하지만 다 같이 여러분들께서 전화로라도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전화마 여기서 박수라도 축하를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다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몸은 흩어져 있지만 마음을 합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집행하는 자들은 정직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인해서 곤궁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4주 동안 함께 만나지 못하고 흩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몸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은 함께하는 성령의 교통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을 때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안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총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신앙에 퇴보가 있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능동적인 열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총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이 있으니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비자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으면 주여 속히 진행되게 하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사정이 너무나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을 넘어가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순간마다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의 주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있어서 급한 소식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한다는 것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건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특별히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